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게 주셨던 도전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금요일마다 한 장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이제 또 이런 내용이 뒤에 들어오네 하면서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영화로 만든다면 스케일이 엄청 큰 영화에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유럽, 아시아, 중동들에 위치한 30개 이상의 나라들, 그리고 50개의 도시와 마을들을 올록해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60명을 포함한 총 10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로 만든다면 대단한 겁니다. 1세기의 지리, 지역, 정치, 종교, 관습, 항해, 그 모든 다양한 문화들과 정보들이 풍성하게 숨어 있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토대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 가요. 신약의 다른 성경에서는 사용해 본 적 없던 단어가 무려 400개 이상이 사용되는 그런 책이 바로 스케일이 큰 사도행전이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코로나19로 흔들어버린 이 교회론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동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흔들렸어요. 교회가 흔들렸어요. 나라가 흔들렸어요. 아시죠? 흔들리면 뭐가 생겨요? 건물마다 금이 생겨요. 그 금이 시작이 되어서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금 때문에 누수가 되기도 하고 그 금 때문에 결빙이 되어서 겨울 이후가 지난 이후에 해가 바뀐 다음에 갑자기 뜯어져 내려가는 일들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가 금요일은 함께 마음을 아파요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로 기도하면서 역사와 기적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스케일만 큰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선택했어요. 사도행전은 5분의 1이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 되었던 사도가 되었던 그들이 대부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어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음을 다할 때까지 순교하여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요.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역사하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함께 가정을 지키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달려가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지를 함께 목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사도들의 그 예수님의 증언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소서, 나에게도 이 은혜를 목격할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는 귀한 은혜가 동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역사서로서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3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들이 전파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서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까지 이루어지는지 그 진보적인 그 전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꿈을 꾸느냐?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에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의 기반을 세우면서 앞으로 이 하나님 재개발과 함께 이 동대문구에 새로운 역사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어떻게 일어나갈지를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역사가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실지를 보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마음이 함께 모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헬라어 원전을 보면 제목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도들의 행적.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활동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었고 사도들의 활동기가 기록되었어요. 비전 액션 29는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의 행적이 이 땅에 남게 해주십시오. 나의 행적이 동북교회에 남게 해주시고
나의 활동기가 우리 다음 세대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복한 일 아닐까요? 나 그분 기억해. 김동영 권사님, 너무나 좋은 분이었지. 나 기억해. 함께 권사님 너무나. 그 기억나? 이름이 어찌나 좋은지. 주님 했던 권사님 계셔. 막 그러면서 서로 함께 얘기 나누고. 성도 특이했는데 길 권사님, 그분은 길을 만드셨어. 그러면서 X 29,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우리 동북교회가 이어갑니다 하면서 우리 오목사의 행적, 오목사의 활동기가 앞으로 또 이어지면서 채워지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꿈꾸자고요. 하나님, 나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가진 것 없고, 나 배운 것 없고, 나 하나님 자랑할 것 없고, 심지어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주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 행적을 남기고 활동을 남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나 주님, 그날까지 하나님 길던 짧던 그 문제가 아니라 값지게, 의미 있게, 묵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또한 사도행전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거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주 인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이외에 외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베드로의 기록이 있고 또 바울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경이 아닌, 66권이 아닌 책에 가톨릭이나 천주교에서 보는 것 중에 외경이라고 있는데,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상식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본래 누가복음 상하권처럼 되어 있었던 책이에요. 무슨 책과 연결된 책이라고요? 누가복음 상하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쪼개서 상권은 누가복음, 하권은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처럼 한 권의 내용이었던 것을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과 짝은 무엇이라고요? 짝꿍은 누가복음. 그럼 저자는 누굴까요? 똑같아요. 누가가 기록한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다니까. 누가 기록했냐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특별히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드로아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했던 기록들이 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빌립보에서 합류하며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길마다 합류하여 전도 여행에 동참하였고, 그 고비고비 역사 성령의 거룩한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 그것이, 그 모든 기적들이 진술로 남겨진 것이 첫 번째 책 누가복음,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이라는 것들 잊지 마시고, 사도행전 16장 20절 21장 27장 28장에 계속 이 모든 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때까지 함께 있던 것으로 기억되는 것을 보면, 이 의사 누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평생을 다짐하며 그의 행적 역시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묵묵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도 드렸던 마음이죠. 묵묵히. 환호성이 없고 박수침이 없더라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열어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가 기록됐던 인물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언제? 모두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기록됐습니다. 오래전에 기록됐어요. 의견은 다양합니다. 누가가 말년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AD 80년으로 보기도 하고 요세푸스 기록들과 유사하다고 해서 AD 9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가장 지배적인 것은 61년부터 63년경으로 봐요. 왜냐하면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진술되지 않는 걸 보면 그 이전일 것이다. 그래서 AD 64년경에 그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 이전 61년에서 63년. 나중에 또 설명드렸고 전 목사님 통해서 배우신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로마의 대화재는 누가 일으켰냐면요, 네로가 불을 일으키고 나서 기독교인이 불냈다고 하면서 탄압이 시작된 종교적인 기독교적의 탄압비에 있었던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에 대한 얘기들은 다시 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을 복음 증거의 렌즈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적어 놓으셔도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7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를 증거합니다.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 그 안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안에서 앞으로 지켜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나갈지 일부를 통해 볼 겁니다. 2부에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의 복음 증거를 증거하는데,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내용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전도하는 내용들과 이어지고 10장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보게 될 텐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그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게 하실 거예요. 이번 주 주일에 이 내용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뵙겠습니다. 3부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 펴져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로마까지 후송되며 그 미결수 죄인으로 호송되는 그 모든 바로의 1차, 2차, 3차의 모든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기록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동기와 목적, 오늘 밤 성도들과 함께 나눈 주제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은 뭘로 시작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요 라고 시작돼요. 데오빌로요. 바로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언급되는 이름인데요, 짝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언급된 동일한 사람. 그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 누가가 말하는 데오빌로는 과연 누굴까요? 각하라는 호칭을 쓰는 걸 보면서 각하는 당시 총독에게만 붙였던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총독, 존칭이었다는 거지요. 이를 통해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돼요. 또한 데오빌로라는 뜻을 알아보면 더 놀라워요. 데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져요. 빌로라는 것은 빌레오에서 나는 말로 사랑이란 뜻을 가져요.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진 거예요? 데오빌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한 총독이 소개되는데, 그의 이름만 봐도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로 그를 위해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데오빌로.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을 위해. 의사 누가는 한 사람의 궁금증과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주님과의 만남과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그에게 보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자 누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한 도시도 한 나라도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데오빌로라는 이 총독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되고 싶다는 그 가문을 일으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이때에 썼던 것은 양피지라고 합니다. 양피지가 뭐냐면 동물의 가죽을 표백하고 얇게 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그곳 위에 잉크를 묻혀가지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친필로 적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찍어가며 친필로 적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어요. 직업상 누가 봐도 그는 꼼꼼할까요? 안 꼼꼼할까요? 꼼꼼했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검증되지 않고서는 함부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말하지도 않는 것이 의사란 직분 아닌가요? 제가 이곳에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이곳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큰 병원 의사가 그곳에서 가져온 진료 차트를 보고 그대로 믿던가요? 아니요. 눈으로 봐야 되고 자기가 진정 검증해야지만 그것을 하지, 딴 사람 이야기 듣지 않는 것이, 의심하고 바르게 판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의사의 본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내가 먼저 알아가고 내가 먼저 검증해 가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직접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수고의 풍파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현실을 만나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달려갔던 누가를 바라보며 저는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북교회만은 의사 누가의 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한 영혼을 향한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먹먹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품었으면 정말 이만큼은 눈물로 친필을 매일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받아 적은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며 얻은 확신들을 하나씩 기도하면서라도 전하면서 편지를 써가면서 구원을 위해 달려가야 할 때에, 심지어 이 데오빌로라는 자기 친족도 아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누가 의사의 이 열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던 그 은혜의 그 갈구함, 우리 동북교회 많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활동기에, 나의 연대기에 그 권사님 참 그 한 사람을 위해 달려가더니 봐 여기 있잖아. 야, 오윤명 목사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봐 그의 제자가 이렇게 우리 동북교회를 지키잖아. 많이 욕심내지 말고 한 사람만을 위한 이 모든 마음들을 우리 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봐요. 너를 위해 구원받은 이가 누구뇨? 너를 통해 세례받은 자가 누구뇨?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가 누구뇨? 하나님 부끄럽지만 많지는 않네요. 그러나 여기에 제가 기도하여 열매 맺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잘하였다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땅에 묻어둔 종의 그 답답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어진 삶 내 호흡 다할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친필로 꾹꾹 눌러가며 썼던 그 마음처럼 저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의 작정서를 하나씩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우리 교인 3사람 어려울 수 있어요. 사업장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가정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말은 안 해도 힘들겠지 하는 3사람의 이름을 적어 기도 시작하고, 3사람의 영혼, 주님 없이는 이 고비 어떻게 넘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쳐가며 부르면 됐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이 영혼 어떻게 할꼬 생각되는 3사람을 대언하여서 그의 변호사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자 6명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작정서를 하나씩 드렸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의사 누가처럼 우리 꾹꾹 눌러가면서 이름을 적고 꾹꾹 눌러가면서 보랏빛 엽서를 보내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정성을 다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문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해결된다. 제 목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 성령님이 임하면 해결됩니다. 내 건강 성령님이 붙드시면 해결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성령님이 붙드시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그 누구보다 의사 누가 앞에 이렇도록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 누구도 읽으면 묵상하면 도전이 될 이 사도행전이란 책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함께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전도 여행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로 다니면서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 은혜를 전할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믿지 않던 영혼들이 믿게 되는 이 은혜를 어떻게 데오빌로에게 전할까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기록한 이 사도행전, 바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루어지는 역사 대드라마,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우리 나라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 모든 또 사태가 또 일어나는 것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우리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